이제 다음 주부터 번성교회 집중 훈련이 시작되는데 사명자 집중 훈련, 그리고 중직자 집중 훈련, 그리고 전성도 집중 훈련, 그리고 전도 캠프까지 한 달간의 일정을 다 갔습니다. 갖고 나서 지역 전체가 지역 전체 안에서 사명자 집중 훈련, 그리고 지역 전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서 전도 집중 전도 집회 이렇게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 이제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일정을 이야기해드린 거는 이게 지금 이 흐름이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 빨리 눈치채라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일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일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집중 훈련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 훈련 속에 밀어넣고 계시는데, 세 종류의 사명자 중에 여러분들은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저와 같은 이제 부모들은 이제 애 키우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게 많이 있어요. 애 키우는 게 참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주변에서. 뭐 이것저것 힘든 거 들어보니까 다 그냥 똑같아요. 힘든 그 상황도 똑같고요, 힘들어하는 내용도 똑같고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게 평범한 삶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평범하고 똑같은 이 삶 속에 뭐가 없냐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많은 거라. 그래서 얼마 전에 굉장히 신실한 그 기독신자인 모델 장윤주 씨 압니까? 장윤주 씨? 장윤주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그 신실한 모델 장윤주가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자작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많은 엄마들의 공감을 살 만큼 표현을 잘했어요. 근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한 거라.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나는 내 꿈도 많은데 너의 맑은 눈을 보니 사랑이 뭔지 깨닫네. 저는 왜 시가 안 나오죠? 똑같은 삶이고 평범한 삶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요 시적으로 승화시켜서요 곡으로 나오는데 저는 안 나와요. 어제도 한바탕 했어요. 예린이가 2시 반에 막 낑낑낑낑 거리니까 얘가 왜 그래? 막 이제 승질이 나는 거예요. 막 승질이 나니까 이제 내일 주일이고 내가 잠을 못 자면 그러면서 계산이 막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계산이 있는데 진짜 해야 될 계산은 못 하고 그냥 그 계산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산 다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얘 이렇게 하다가 뭐 잠들겠지. 여유롭게 생각하고 뭐 하나님이 뭐 3시간 자라면 3시간 자지. 3시간 자고 나서 뭐 힘든 건 하나님이 채워 주시겠지.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안 나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상황은 다 똑같아요. 누가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유로 바꿔서 진짜 증거를 갖느냐,
하나님은 요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생각을 바꿨어요. 막 내 애들하고 싸울 게 아니라 뭐 지들이 아무리 바라게 봐야 뭐 새벽 1시면 자겠지. 저는 오늘도 사실 위에서 이제 내려오기 전에 묵상한다고 눈 감았는데 졸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딱 얼마나 졸기 딱 좋은 시간이고 지금 누워서 잠자면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지금 시간에.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지금 견디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게 왜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옛날 같으면 지금 집에 가서 누워서 자고 있을 건데, 아니면 지금 애들 만나서 돌아다닐 텐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그냥 목사로 집어넣어서 말씀 묵상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막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로 막 왜 이러시지? 그런 생각이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모든 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줄 증인으로 저에게 증거를 먼저 주시기 위해서 먼저 밀어넣으신 거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힘들고 막 이럴 거예요. 졸리실 거예요. 주무시면 딱 좋을 시간이잖아요. 주무셔도 됩니다. 주무셔도 돼요. 졸리시면 조셔도 돼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는 뭐 하시려고 하는 거냐, 이걸 다 맛보게 하셔서 이 시간에 조는 것보다 자는 것보다 예배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게 더 좋다라는 걸 체험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밀어넣으신 줄 깨닫는 날이 오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요.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원하지 않아. 난 절대 목사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훈련받고 싶어요 해서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게 RTS였고, 훈련받고 막 그 은혜자에 사모하다가 오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던 계획이었군요. 이게 지금 제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만 있어요. 감사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만 남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끝이 없다라는 걸, 끝없이 원한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요, 그거 막 가요. 세상의 것을 해도 내게 만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막 가요. 해도 끝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해도 만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해도 답이 없고 끝이 없고 만족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축복된 존재로 바꾸신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는 게 우리에게는 평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배가 평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평범하고 똑같은 이 예배. 근데 이 예배가 정말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확인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진짜 나를 찾을 때 오늘 평범하고 똑같아 보이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번 주에 체험할 언약이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질 줄 확신합니다. 왜?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이렇게 말씀, 하나님 이제 집중 훈련이 있고 이 흐름 속에 하나님 집어넣으시는데, 사명자 집중 훈련, 중직자 집중 훈련, 전성도 집중 훈련인데, 누가 사명자고 누가 중직자고 누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일까요?
이게 구분하고 부르고 하는 게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막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주일 오후에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할까요? 그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읽어볼 때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에 여러분 7명이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는데요, 이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 중에 세 부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면 안 되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부름을 받아요. 본문에 보면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중요한 자리에 뽑혔는데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니골라는 굉장한 문제를 일으켰죠. 스데반과 빌립은요,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됐어요.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해서 스데반과 빌립처럼 후대에 우리 번성교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는 그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후대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잊지 않는 증거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의 여유가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 이것을 찾아낼 때 마음의 여유가 회복이 돼요. 작은 것 중에 작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호흡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호흡이 우리는 아무것처럼 안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초만 딱 숨 참아 볼까요? 딱 코 잡고 숨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의 혈액순환이 확 되면서 잠이 달아나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진짜예요, 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코를 잡으세요. 제 시간초 볼 테니까 싹 잡으세요. 저는 이제 모니터를 해야 되니까 5초 지났습니다. 10초 지났어요. 30초밖에 안 해요. 15초예요. 20초 됐고요. 지금 벌써 숨 쉬는 분 25초. 네, 30초. 우리 목사님 벌써 코에서 손 떼셨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숨만 참아도요 우리 몸에는요 혈액순환이 갑자기 빨라져요. 그러면서요 우리 몸에 우리가 모르는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크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큽니다. 공기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건요 하나님과 호흡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흡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 하나님과 호흡이 돼야 돼요. 정말 작은 것 같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의 호흡이. 이 하나님과의 호흡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참을 때까지 참았다가 계속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옆에서 누가 강제로 탁 막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요 밤에 잘 때요 예빈이가요 오더니요 저한테 이제 장난친다고 코를 꽉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코를 꽉 잡으니까 제가요 막 이렇게 장난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가요 계속 가만히 있어요. 연기를 했어요.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얘가 코를 비틀면서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막 하면서 발작하는 걸 했더니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메시지를 줬어요. 숨을 못 쉬면 아빠 죽어. 눈시울이 갑자기 빨개져. 아빠 죽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호흡을 안 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다 무너지죠. 호흡이 안 되면 가장 먼저 호흡이 안 되면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뇌예요. 하나님과 호흡이 안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호흡을 통해서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호흡 안 한다는 건 이미 여러분이요 무호흡 상태에 들어가신 거라. 영적 심폐소생술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에 이르신 거라. 이 영적 상태가 오늘도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한 게 지금 그 오전 예배 때 다 나와가지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준비했던 메시지를 목사님이 다 하신 거라 오전 예배 때. 그래서 뭐 하지? 그냥 하라는 거 해야지. 하나님이 하라고 준비하신 거 해야지. 똑같이 하라 해도 똑같이 해야지. 아니 준비를 다 했는데 목사님하고 이 어떤 그 소재만 다를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 포인트까지 똑같은 거라. 하나님과 호흡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빛이 납니다. 자, 옆에 사람 보세요. 빛이 나는지 어둠인지. 빛이 나는지 어둠이신지 보세요. 아니 빛이 나면요 그분은요 이 상태가 지금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요 어두우시면 빨리 심폐소생술 해주세요. 입술 좀 옆에 갖다 대셔가지고 뽀뽀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어주세요. 읊조려 주셔요. 여러분 이 영적 상태가 오늘 우리가 정말로 회복돼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구원, 그 구원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구원 받은 자는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이 이유가 여러분 오늘도 새롭게 발견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을 살 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입술 갖다 대라고 했던 건 뭐냐면요 뽀뽀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지쳐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태가 하나님과의 호흡으로 좋을 때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붙들고 생각나는 말씀을 심부름하잖아요. 그 영혼에게 누가 역사하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드릴 때 여러분 어떠냐면 저는 충격이었어요. 노예 그래 맞다. 노예라는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여러분 노예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노예라는 삶? 전 지금 제가 노예 같아요.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의 노예 같아. 아까도 예린이가 저를 끌고 놀이터를 가더니 안 가겠다는 거라. 제가 야 가야 돼. 너 아빠랑 약속했잖아. 그네 한 번만 타고 가는 걸로 약속했잖아. 그런데요 서가지고요 그것도 맨발로 서가지고요 그네 한 번 더 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보했어요. 그래 이게 마지막이야 하고 이제 가자. 그리고 전 나왔는데 계속 안 나오고 버텨가지고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징징징. 그런데 제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막 갑자기 동요가 되고 가서 타이르고 더 놀아주고 싶고. 근데 제가요 마음속에 내가 예린이 노예는 아니잖아. 그래서 예린이랑 진짜 나눠야 될 걸 나눠야겠다 생각해서 예린이한테 예린아 지금 예배 들어가야 되니까 이따가 예배 끝나고 다시 오자 얘기를 하고 이제 저는 돌아섰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제 모습을 사라지도록 했어요. 숨었죠. 숨으니까 이제 난리 난 거라 신발 벗었던 거 주워서 신고 아빠 하고 달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 아빠 응답 주세요 하다가 정말 위기가 왔을 때
달려가듯이 그런 신앙생활 오늘 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중간 거는 모르셔도 돼요. 자, 중간 거 모르셔도 되고 1절하고 3절만 이어서 가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땅 살아갈 때 사람들이 다른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 현장에서 복을 누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이 복인데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에겐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말씀 묵상하심으로 24시간 복 있는 자의 상태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어떤 인생이 되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을 계속 사는데 그 말씀이 내가 가는 그 발걸음마다 등불이 되어 주시고 내가 가는 길마다 빛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의 길이 캄캄하십니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살 때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데 아무것도 안 잡힌 거라.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그물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 잡혔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육신의 증거가 따라옴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계속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요. 에베소서 2장 3절 육신이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삽니다. 이렇게 살면 살수록 그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허무함이고 하나님의 진노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는요 말씀이 없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은 오늘도 선포되었고 이번 주도 성취될 것이고 그것을 붙든 자들에게 증거로 올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이번 주에 집중 훈련이고 캠프인데 그러면서 제가요 이렇게 준비하고 이걸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홍장 원장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들어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까 전에 어떤 남자가 왔는데 그 남자가 YS 학원을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라. 그래서 저보다 한 살이 많은 사람이래요.
봤더니 삼산경찰서 청소년계 뭐 형사인가 봐요. 우리 교회 온 거라. 왜 왔나 봤더니 이영숙 지사님 제자라. YS건 다니 이영숙 지사님 제자라. 온 거라. 온 거에 청소년계 형사가 와가지고는 이제 홍재근 장로님이 이영숙 지사님은 갔는데 그 엄마 이옥하 장로님은 있다고 데리고 올라가신 거라.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이제 막 대화를 나누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아는 눈빛을 주고받으신 거지. 근데 이제 홍 장로님이 가려는 그 청년을 이제 2층 랩넌트 홀에다가 불러다 놓고 이야기 몇 마디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2년 동안 다녔었다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이지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저와 제 동생은 안 돼요. 근데 제가 왜 집중훈련, 전도캠프, 현장 놓고 이렇게 준비하겠다 하는데 장로님이 오셔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 우연입니까? 저는 이렇게 살맛 나는 인생 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요 삶이요 정말 복음과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 이게요 느껴질 때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는 게 전도라고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아니 여러분 노예의 상태 보세요. 눌릴 수밖에 없는 소리. 아무 소망이 없는 얼굴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는 얼굴을 보시려면요 어디 가시면 되냐? 지금 우리 교회 랩런트들을 보시면 됩니다. 얘네 얼굴 보시면 아무 소망이 없는 얼굴이에요. 피자와 치킨이 오면 갑자기 바뀌지만 그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 아무 소망이 없는. 멀리 갈 필요도 없어. 멀리 갈 필요도 없다니까. 우리 교회 애들 딱 얼굴 보세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상태여야 되는 거잖아요. 노예라는 거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볼 때요. 얘는 노예로 안 보이는 거라. 노예로 안 보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보이는 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움직이시는 그걸 맛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살맛 나는데요. 아주 작은 거지만 이번 추석 기간에 아주 중요한 응답이 있었어요. 저는 가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 정면 돌파 막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서 정면 돌파보다는 우회했어요. 약간 우회했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이렇게 정년 퇴임 교장 이제 중학교 교장직을 그만두고 1년 동안 폐암 수술하고 막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약간 무료한 인생을 살면서 도서관 다니신다고 가방이 어딨냐고 물으시고 이번에 가방을 하나 좋은 걸 사드렸거든요. 아버님 체형에 맞는 자그마한 백 가방 사줬더니 막 갔더니 라벨도 안 떼고 그거 메고 다니시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붙일 거래. 인천 번성교회 이민의 사모 딸이 사준 가방 이렇게 붙여서 가지고 다닐 거라고 막 그러면서 농담을 하시는데 이제 가서 뭔 공부하냐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저런 거 책도 보시고 막 이런 공부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시는 거라. 근데 왜 그러다 보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 정년 퇴임하고 나서 할 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생을 보니까 옆에서 측은하게 봤던 저희 이제 전국 재개발 연합회 부회장이에요. 여러분 전국 재개발 연합회 부회장이 윤순옥 씨라. 그 저희 장모님이에요. 끝발 있습니다. 대통령 만나고요, 국회의원들 만나고요. 저번에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더라고. 상이 날. 근데 그걸 다 주는 거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주더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전국 재개발 그걸 하면서 재개발 그 일을 하시면서 보니까 의원 되는 게 쉬워. 구의원 되고 국회의원 나가는 게 쉬워. 우리 남편 보니까 더 쉽겠어. 왜? 그동안에 40년 교직 생활하면서 쌓아온 인프라가 있거든. 그게 뭐예요? 제자들 있지, 선생들 있지, 또 교장 선생들 있지. 아니 쉬울 것 같아. 딱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제 팀 사역하신 거지. 당신 이번 그린맨션 아파트 회장 뽑는데 나가봐. 여기에서 나가서 이 전세대 정도 되는 여기에서 이 회장을 하게 되면 구의원은 따놓은 거야. 아버님 눈이 이렇게 바뀌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제 남자는
남자나 여자나 다 어떤 명예욕이 다 강하잖아요. 더군다나 교장 선생님을 이제 하셨던 분이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갑자기 소망이 생기신 거지. 그러면서 가방을 다시 엄청나게 메시고 옛날 교장하면서 그 학교 행사했던 모든 일을 그런 아이디어를 다 동원하셔가지고 아파트 회장하는데 공약 걸고 여러분 공약 걸고 사진 찍고 데이터 뽑고 데이터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동마다 쑤셔 넣는 분은 저희 아버님밖에 없을 거예요. 장인어른밖에 없을 거야. 그걸 이번에 제가 잠깐 도와드린 거라. 일을 라벨 작업해드리고 이런 걸 하는데 저를 보는 눈이 힘이 있어. 소망이 있어. 힘이 있으면서 저를 보는 눈이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를 여기까지 보면서 그냥 딸 뺏어간 놈으로만 보시다가 이번에 이제 자기 일을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나를 정서봐 몰래 나가서 하고 올까? 아이 아버님 그때 무슨 조용히 애들 몰래 나가서 컴퓨터 작업하고 막 하는데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희망이 있는지 그 얼굴에. 여러분 근데 이 팀 사역이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아버님을 팀 사역한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명예라는 건 해도 끝이 없어요. 가도 만족이 없잖아요. 뭐를 얘기해 줬냐? 아버님 인생 이제 66세. 네, 저희 목사님하고 동갑이시라. 66세. 점점 시들어가셔서 이제 머리가 점점 없어지시 거의 다 없어지셨지. 없어지고 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인생은 시들어가요. 시들어가는 인생에 시들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팀 사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 만날 때 그런 팀 사역을 한다고요. 우리 렘넌트 대교 여러분, 밥 한 번 사주고 영화 한 번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팀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만드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심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니까. 오늘 민수를 만나, 민수가 오늘 머리를 감고 안경을 벗고 멋진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야 오늘 민수야 너는 모습이 달라졌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민수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거 답 나왔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 어떤 게 먼저냐? 그랬더니 답을 얻었대. 닭이 먼저라고. 어떻게 닭이 먼저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제가 대화하면서 민수야 주일날 반드시 최고의 모습으로 했더니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바쁘대 지가. 지가 바쁘대. 중학교 이제 14살밖에 안 되게 바쁘대. 그래가지고 제가 딱 눈을 떴더니 이제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렘넌트한테 야 대표 기도회 했더니 렘넌트가 목사님 그런 것 좀 안 시키면 안 되겠냐? 갑자기 뭐 좀 안 시키면 안 되겠냐고. 제가 야 너 갑자기 100만 원 주는 1시간짜리 일이 생긴다. 너 갈 거냐 안 갈 거냐? 가지요. 야 그게 네 가치관이야.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가 중요하다면요 만사 제쳐놓고 준비하실 겁니다. 저는요 선포했어요. 우리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아이들 우리 힘들다고 아이들을 낮에 4시, 3시 이상 재우지 말자. 3시 이후로는 재우지 말자. 2시 반에 자도 3시에 무조건 깨우는 거야. 왜? 밤에 빨리 자게 해야 되거든. 가끔 얘네들이 옆집 가서 바카스를 맛보고 온 날 잠을 안 자요. 우리 정거사님이 가끔 이뻐가지고 이거 만나는 거 주고 싶어 하거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맛있는 거 이렇게 맛보여주고 싶잖아. 근데 얘는 그냥 한 방울이요 거의 에너지 아이저 수준이 돼서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자. 제가요 그런 이제 아이들 상태 보면서 토요일만큼은 애들을 집에서 사수해라.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밤에 일찍 잘 수 있도록, 그래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부부 포럼을 어제 새벽 2시 반에 3시까지 한 거예요. 3시에 하고 왔는데 5시에 깼어. 모기 때문에. 모기랑 사투를 벌이고 나서 또 깼어. 예솔이가 감기 걸려가지고 7시. 지금 제 상태가 어떨까요? 괜찮아요. 왜냐, 아침에 괜찮을 고백을 했거든. 하나님,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니까 말씀 주세요. 이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성경 구절이 싹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성경 구절이 정리되면서 확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생각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요 작은 것을 이제 좀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찾으면서 먼저 좀 볼 것이 있어요. 먼저 볼 것. 그게 뭐냐? 오늘도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을 주셨지만 복음이 이런 거구나 느껴지도록. 복음이 이런 거네.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다 보면요, 특히 앞에 바울 서신서마다 앞구절을 보면요, 바울이 본인이 깨닫고 누렸던 복음에 대한 걸 전달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읽을 때마다 저는요, 이게 복음이지. 복음이라는 뭔가 느껴져요. 바로 왕이 요셉을 봤을 때 느껴진 거죠. 느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구나 느껴질 만큼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먼저는 개인이 누리셔야 돼요. 개인이. 그래서 저는요, 그 구원의 길 그리는 거 있잖아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요, 지난주에 우리 김동자님한테 들켰는데 여기 뒤에서 막 뭘 열심히 했는데 장로님이 뭘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딱 봤는데 장로님 딱 보니까 구원의 길이랄까 장로님이 막 웃으셨어요. 저도 같이 웃고, 왜 구원의 길 하고 있으니까 뭐 통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사람은 뭔가 통해요. 숙제하고 있거나 뭐 이런 느낌. 구원의 길을요 언제 하냐면 주일날 말씀 전하기 전에 한 번 해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한 번 해요. 하면서요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요 예배에 집중하는 게 달라져요. 말씀 듣는 상태가 달라져요. 말씀 전하는 상태가 달라져요. 다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복음 가지고, 주보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일을 가지고 구원의 길 성경 구절만 찾아서 쓰다가 시간 되면 가셔도 영적 상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요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진짜 작은 거거든요. 정말 작은 거거든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보다 더 작은 일이에요. 해볼 때 일이 일어나요. 이걸 해보지 않거든요, 맛을 보지 않거든요, 설명만 들어가지고는요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요걸 꼭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이런 거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된다 그러면요 그 인생은요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인생이에요. 상처를 끝낼 수 있어요. 무능을 끝낼 수 있어요. 포기를 끝낼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의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이 뭔지 느껴지는 인생, 그걸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인생은요 전도하려고 안 해도 돼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라.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다윗이 이날 이후로 다니엘을 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고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스스로 높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먼저 봐야 될 걸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속할 게 나와요. 뭐가 지속이 되냐? 바로 믿음 충만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 충만해야 될까요? 영적인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 충만할 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이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이요. 지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는요 5만 대만 사람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는데 똑같이 느낍니까? 아니에요. 이 마이크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마이크 그건 굉장히 1차원적인 거고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달라요. 왜 그럽니까?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저번에 우리 윤섭 랩런트가 와가지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지? 어항에 물고기가 똥을 싸잖아요. 그 똥으로 비료를 만들고 그 비료 만든 걸로 뭐 하지? 식물을 또 성장시키고 뭐 그런 종류의 어떤 그런 생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몇 개를 듣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지? 똑같이 육아를 하지만 모델 장윤주는 시가 떠오르고 곡이 떠올라서 노래가 나오면 돼. 똑같이 어항을 보고 배설물 보고 식물을 보는데 누구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돌릴 수 있거나 어떻게 하면 이거 이롭게 돌릴 수 있거나 생각이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지혜가 없나?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 여러분 오면요, 교회에 오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달라요. 똑같은 인사를 하는데요, 똑같은 인사를요 좋게 받는 사람이 있고요 다르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인데 그 말을 상처로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지혜라는 건 뭘로 연결되냐? 성령 인도로 연결됩니다. 말도요 인도받으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오늘 어떤 말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과 잘 지내서 오면서 툭 하는 것과 완전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지혜 충만을 지속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칭찬 듣는 여러분 집중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집중 말고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집중. 칭찬받는 집중을 한다는 건 뭡니까? 객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 우리는 반드시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먼저 볼 것을 보고 지속할 것을 하면 이제 끝을 미리 보고 나가는 도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도전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이야, 어저께 말씀 제목 봤을 때 도전 얘기 나오실 때 문자를 딱 보신 거예요. 말씀 제목을 딱 주실 때, 와, 왜요? 저만 우아해요. 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은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끝을 보고 도전하느냐?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가 또 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는 이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전을 누가 먼저 해야 되냐? 출애굽기 3장 16절에 이건요 목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양의 피 바르는 말을
장로들을 통하여 전달하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번 집중 훈련을 놓고 모든 성도들에게 집중 훈련 받아야 될 당연한 이유, 당연한 사명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로들이 전달하는 양의 피 언약의 말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애굽의 10가지 신을 무너뜨리는 10가지 재앙이 임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먼저 유사들이 일어나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도록 해라. 유사. 우리 교회에 지금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이 바로 다 유사와 같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가 일어나냐?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렘넌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세 계층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것도 전도 역사, 복음의 역사를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때 뭐가 되느냐? 참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맺자면 여기다 결론을 쓸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사명자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결론은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여러분들이 이 전무하는 사람들을 놓고 14절에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는 네 분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장성도 목사님, 또 이양희 목사님, 신행수 목사님, 진성민 목사님, 네 분의 목사님들이 우리 번성교회의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들 되도록. 그분들 막 부산에서 오시고 여수에서 오십니다. 장성도 목사님은요, 저번 경인 청소년 연합수련 때 강사로 모셨거든요. 그때 오셔서 한 말씀이 인천 한 번도 안 왔는데 청소년 연합수련 때문에 인천 오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강화도에. 이번에 이제 장성도 목사님 부산에서 이제 여기서 오셔서 이제 메시지 주시고, 여수에서 이제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 주시고, 그래서 그 먼 곳에서 우리 교회에 옵니다. 왜 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눈치를 채시고 나의 응답으로 만드시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셔야 되냐? 정시기도를 도전하세요. 그리고 깊은 기도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는 다니엘서 6장 10절이 말씀이 될 수 있고요. 깊은 기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될 수 있겠죠. 바울이 자기네 연약한 법궤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상관없는 은혜에 대한 체험을 주셨듯이 두 가지 기도를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을 맺으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할 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윤섭이 놓고 기도하고, 윤섭이 옆에 온 도훈이라고 있거든요. 도훈 친구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오잖아요. 오늘 처음 왔어요. 네.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저는 기도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묵상하는데 홍재근 장로님 통해 가지고 이지호라는 삼산경찰서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사역, 제가 느끼는 게 기도할 때
반드시 사역자 중심의 문이 열리는 걸 느꼈고요. 두 번째, 그 문이요 중직자와 연결되는 걸 느꼈고요. 세 번째요,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준비된 모든 하나님이 준비된 문이 열려서 복음 심부름하고 제자 찾아내고 이 지역 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림을 놓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정식기도, 깊은 기도 반드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겠군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시겠군요. 여러분, 여기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멘 안 하면 저 계속 이끌고 갈 거예요. 말씀은 이루어진다니까요. 예, 말씀은 이루어진다니까요. 예, 한 번 더 할까요? 사도행전 6장 7장 다시 읽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읽을 때 그 형들이 요셉이 그 잘 살라고 해줬는데도 불안해가지고 요셉을 의심할 때 요셉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나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러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여러분 51절 52절 읽어보세요. 간곡히 애원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나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치 마소서. 그걸 간곡히 부탁하여. 저도 염려하지 말라고. 저 그 심정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뭐든지 괜찮아요. 수요 예배 안 되시는 분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되시면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안 되신 분은 새벽 기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과 모든 부분을 놓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명자를 통해서 우리 번성교회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사명자들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 말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집중할 수 있는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